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기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라 그랬죠.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로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잘생겼다는 겁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얼굴을 못 봤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 아주 잘생긴 줄로 우리가 이렇게 상상이 되겠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사울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아주 극찬합니다. 아주 참 잘생겼는가 봐요. 키도 말이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 그랬습니다. 키 크지요. 잘생겼지요. 그래서 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아주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요. 부모님이 낙이 좀 찾아오느라 하니까 그 찾으러 며칠을 찾아다니는, 그리고 또 부모님을 혹시 우리 부모님이 또 걱정을 하실까봐 그걸 걱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울이 참 효자였구나. 그리고 또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 갖출 건 다 갖추었어요. 보통 잘생기고 키가 크면 또 남들보다 더 어깨 위나 더 크면 좀 교만할 텐데 이 사람이 또 겸손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이 사울이 아주 극구 사양을 하지요. 아니,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우리가 가장 작은 지파고 또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집이 가장 작고 미약한 그런 나에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극구 사양을 할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뽑힐 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뽑힐 때 그 사울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방금 보이던 사울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갔느냐고 찾아다닐 정도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가 겸손하고 또 효자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성경은 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다윗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나 사울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얼마 있지 않았다, 왕노릇을 얼마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뛰어나게 돋보이고 인간적으로 그런 인간미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랬었거든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자 그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해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해서 크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야, 사울이 우리의 왕으로서 이 암몬 자손을 물리쳤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누가 사울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느냐? 당장 데리고 와. 하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왕으로, 명실상부 사울을 왕으로 이들이 이제 인정을 하지요. 백성들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또 전쟁을 일으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실수를 행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길갈로 갑니다. 번제 드릴 짐승과 화목제를 드릴 짐승을 가지고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갑니다. 근데 거기 가면 사무엘이 언제든지 이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거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해요. 그 날을 정해놨거든요. 그 사울이 길갈에 가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7일이 되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는 거야. 사무엘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아니 왕이 말이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벌써 그 자체가 그 하는 행위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블레셋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급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와 함께 있던 군사들이 또 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자기가 급한 나머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보통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 말씀 따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우리는 해버리지요. 그래서 분수에 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한 그 행위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찌 이렇게 막는 데에 행했습니까? 사울 왕이 한 일을 막는 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예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2대 3대로 넘어가지 않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 사실은 사울이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가 나가서 크게 이긴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어서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그들이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겼습니다마는 그 후에 사울 왕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뚜렷한 게 드러낼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그 모든 나라들을 칩니다. 전쟁을 하죠. 이렇게 인간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참 최초의 인간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밖에 없어요. 14장 47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14장 47절. 우리가 오늘 15장을 봤는데요. 14장 우리가 47절, 그 전에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소바는 아람 소바입니다. 아람. 이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향하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전쟁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하니까 사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왕으로 여기겠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신정 통치 시대가 사사 시대였는데 신정 통치 시대가 끝나고 왕정 통치 시대가 된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전쟁이 계속 전쟁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죠. 왕으로, 대통령으로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한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의 10%가 국방비에 다 써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운 돈이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국방비로 많이 쓰기로 세계에서 10등입니다. 10등. 10위권에 들어가요. 이 조그만 나라 안에, 땅덩어리 안에 국방비를 그렇게 쏟아붓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에서 방위비를 너희들 방위시켜 주니까 그 방위비 소요비를 6조 원이나 인상해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되면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미군을 철수시키든지 아니면 돈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이 땅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전쟁입니다. 제가 미국 역사를 한번 쭉 봤는데 미국은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엄청난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부유된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전쟁하면서 돈 번 나라입니다. 무기를 팔아먹으니까요. 참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어디? 모든 나라가 그래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7인을 떼십니다. 7인을 떼시는데 그 첫 번째 인을 이제 떼면서 이게 그 장차될 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장차될 일.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지요?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계속 이기는 거야.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것도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승리하고 면류관 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은 이렇게 계속 이기고도 만족을 못 느껴요. 또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 인을 또 이렇게 떼니까 이번엔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또 붉은 말이야.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이 사람이 큰 칼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를 다 없애버립니다. 사람을 다 죽이고 이 땅의 평화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쟁과 함께 평화를 없애는.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난리가 전쟁 아닙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또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미리 우리에게 예고를 해 주셨어요. 인간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지도가 되는 한 이 땅에는 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류 마지막 때까지 전쟁으로 끝납니다. 전쟁은 인류가요.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전쟁이 있거든요. 곡과 마곡 전쟁.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전쟁으로 끝나는 거야. 인간의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이 일을 하나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이 왕이 되고는 그때부터 인간은 이 인류 세상 끝날 때까지 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말이죠. 항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14장 52절을 한 절을 한번 봅시다.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그러지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를 보기만 보면 다 불러 모읍니다. 알겠어요? 왜 이렇게 불러 모읍니까? 전쟁하려고. 항상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15장에, 우리가 오늘 보는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사울이 아말렉하고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부숴라, 하나님이 특별히 지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겁니다. 그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홍해를 또 건넜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아주 막 기쁨이 충만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친 거예요. 여러분 15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어 쓰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하나님이 추억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노니 지금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말은 다 죽여라는 겁니다. 모조리 다 죽여라. 남녀 할 것 없이, 어린아이 소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아니 젖먹이 아이까지, 그리고 가축들 우양과 약대와 나귀, 육축이죠. 가축들까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의 400년 전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추억을 하시고 이 아말렉을 쳐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내 백성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걸로 내가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를 건드는 것과 같이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린 거예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부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여호수아를, 네가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저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할게. 이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아말렉 군사에게 보내고 자기는 아론과 함께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또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손만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손 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떠받쳐 줍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떠받쳐 주는 가운데 이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렇게 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친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을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천하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하신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걸 사울에게 400년이 지났어 사울 왕에게 이걸 맡기신 겁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여러분 왜 맡기겠어요?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특별히 그것을 맡기신 겁니다. 사울 왕은 21만 명의 군사를 소집해 가지고 아말렉 성으로 갔습니다. 우선 그 아말렉 성읍 안에 겐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겐이 싸워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겐 사람들이 죽으면 곤란하잖아요. 이 겐 족속들은 모세 장인이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장인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동안 선하게 대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성읍에 살고 있는 겐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다 그 성읍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다 딴 곳으로 피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아말렉 사람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이것도 죽이지 왜 또 사로잡습니까?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 왕이지요,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그럽니다. 여기 잘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리고는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없애버린 겁니다. 깨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실 일을 이 사울에게 맡기실 때는 그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를 않습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고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기름지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왜냐?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니까 사무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을 하면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아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야를 한 것 같아요. 철야를 하고 밤새 철야를 하고는 이 아침 일찍이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더 어긋난 짓을 해요. 한번 보십시다. 12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갔다는 거예요. 그 왜 갔는가 물었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갔대요. 뭐 잘했다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갈멜에 갔다는 거야. 그리고는
길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념비 세워놓고 길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길갈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길갈에 가서 사무엘이 그를 만나게 되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고 사무엘을 위해서 왕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참 뻔뻔스럽지요. 명령을 행하기는 뭘 행해.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도저히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은 우리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이거 우리가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진짜 다 죽였습니다. 이게 통학입니까 이게? 그러니 사울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얼렁뚱땅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은 간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사울에게 이제 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는 겸손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셨는데 어째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탈취 훔치기에만 급급하고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짓을 왜 행했습니까? 이 정도로 나오면 이때 회개해야 돼요. 이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그런데 또 변명과 거짓말을 또 늘어놓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진짜 실로 내가 진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대. 자기는 자꾸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각을 끌어오라 했나 어디 죽여라 그랬지.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지만 다만 이 백성 때문에 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양과 소를 가지고 온 것뿐이다고 또 거짓말을 또 거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22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이란 말은 점쟁이란 말이에요. 점을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점쟁이 같이 하는 짓과 같다 그거는. 그리고 또 완고한 것은 이 회개하지 않고 말이야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지 잘했다고 어기는 것은 이거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신, 이 사신이란 말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마귀.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울이 그때서 사무엘의 돌아서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 사무엘이 나라 하고는 가니까 그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진 거야. 그런데 사무엘은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28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말이죠.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누구냐?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 흉내를 내면서 나타나가지고 사울에게 이 말을 해요. 이걸 또 어떻게 주워 듣고는 신접한 여자가 사울 흉내를 내면서 사울 목소리를 내면서 똑같은 목소리로 사울 왕을 속이지요. 속이면서 이 말을 할 때 이 왕의 이웃을 다윗이라고 신접한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도 성경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존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또 계획을 바꾸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너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치 않으심이라.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거 너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를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머리를 쪼개 죽였다고 할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정을 사무엘이 드러낸 것이요.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참 이게 불행한 일이죠. 다시는 사울을 안 봤다는 거야. 왜냐? 그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그래도 사무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참 안 됐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나의 잘못된 삶에 대한 처방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 게 엉망이에요. 당신 왜 크리스찬이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죄를 짓고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말게. 나 그래도 말이야 주일마다 교회 가. 나 이렇게 살아도 말이야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그것으로 처방을 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자기의 잘못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회개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보다 먼저 자기의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고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물보다 낫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고 회개함이 있고 새로움이 있을 때 우리의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는 건 엉망으로 살면서 또 주일날 교회는 가는 거야. 무슨 거기에 대한 뭐 때문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상받으려고 가는 것 같아. 그것으로 핑계를 삼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또한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사울, 그가 출발은 매우 화려했고 그의 출발은 매우 좋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사울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출발은 화려하고 좋았지만 우리의 끝이 또한 이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회개함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다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